오전 전도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배필을 정해주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신임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데 자기의 친족의 처녀를 통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 노종은 오늘 이삭의 결혼을 위한 중매인으로 약대 10피를 준비해서 그것에 온갖 귀한 보화를 잔뜩 싣고 먼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중매자가 나서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남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일가 친척들 사이에 혼인말이 오가며 서로 의논하고 중매자의 소개로 혼인 상대자가 함께 만나서 결혼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중매 결혼의 예로 중매자의 역할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신중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중매자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나홀의 성에 도착한 노종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늙은 종은 먼저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우물로 향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주로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갔는데 당시 우물들은 짐승들에게 물을 주기에 편리하도록 성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종은 성 밖 우물 곁에 앉아서 예비하신 신부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직역하면 주인의 뜻에 맞는 처녀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소서입니다. 기도하되 막연하게 신부를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소녀가 물 기르러 와서 물을 기를 때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주소서 그렇게 부탁할 때 내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에도 물을 주겠다고 자언에 나오면 이가 하나님이 택한 줄 알겠나이다 라고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자기 가족과 가축을 위한 물을 깃는 것만도 힘들 텐데 나그네와 그의 낙타들을 위해서까지 물을 길어주는 친절한 처녀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며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성경 역사상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통은 오랜 기도 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엘리에셀의 경우처럼 다급할 때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으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응답에 빠른 분이십니다. 엘리에셀은 물을 기르러 올라오는 리브가를 붙잡고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치 자기 배우자를 구하듯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듯이 흥분하며 뛰어가서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저 약대들도 사막을 건너오자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약대에도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응답이 임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의 요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마지못해 응한 선대가 아니라 진실된 친절로 급히 선을 행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합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는 그것들이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인색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했습니다. 10마리 약대에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약대는 항상 위에 물을 저장해 두는 덕에 장기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반면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마십니다.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약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너오면 보통 물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면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약대 먹인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남자 장정도 아닌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만한 양을 먹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노종은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예물을 소녀에게 건네주며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노종은 자신의 기도에 그토록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토록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에셀은 좀 더 신중하게 리브가를 관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고 그녀의 집에 묵기를 요청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자기 어미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미 집에 있는 오라비 라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 나옵니다. 라반은 이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고 긴 여행에 지친 약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친절을 거절합니다.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고 또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긴 여행으로 지친 숨을 좀 돌리고 음식을 나눈 뒤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셀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려 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을 통해 중매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매자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는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자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도합니다. 매사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만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엘리에셀처럼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자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는데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중매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총알 한 방으로 다 사냥을 했는데 10번째 참새만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하며 피했습니다. 두 번째 참새도 총알 하며 피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참새가 콩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0번째 참새가 입을 하고 쩍 벌리다 죽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살짝 비틀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중매자는 과장하거나 빼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결혼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에 관해 과장됨 없이 거짓 없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34절부터 49절까지 자초지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히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어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삭의 중매인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리브가에게 값비싼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엘리에셀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여행한 동기와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세 번째, 중매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는 다메섹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겸손까지 갖추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는 아는 것입니다. 상속자였으나 아들 이삭이 태어나 상속자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거짓없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80년 이상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할 때에도 이 나이에 내가 가리 하지 않았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약 1,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이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엘리셀이 중매를 잘하면 운전, 잘하지 못하면 낭패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을 이삭이 다 받을 건데 내가 여자까지 얻어줘야 된다니 실망했을 뻔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넷째, 중매자는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의 수하에도 수많은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더 젊고 빠른 그들에게 시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더 먹으면 그만해야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늙은 종은 한시 바삐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기향 채비를 서두르며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청할 때에도 노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재촉했습니다. 엘리셀은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충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단 하루 만에 길을 다시 나선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에게 그 소식을 급히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이었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노정에게 리브가의 아비와 오빠가 결혼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친척이 보낸 종이지만 생판 처음 만난 자의 이야기만 듣고 잘 알지 못하는 외지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허락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된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인간인 우리는 감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예스와 노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최종 결정을 리브가에게 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나라에 놓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삭을 향해서 가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과 마귀를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61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그 시간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위해서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인 2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이삭의 성자 하나님, 사라가 이스라엘, 이삭의 신부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나의 하나님의 도움 또는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찾아와 신랑인 이삭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중매자가 된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은 공교롭게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만난 장소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만난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며 정결한 처녀를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의 사명을 밝혔으며 세례 요한 역시 그의 사명을 가리켜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였습니다. 총알을 콩알로 속이지 않는 선하고 정직한 중매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늙은 종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중매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해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중매자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소개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중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